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에 또 지난주까지는 17절, 1장 17절까지는 서론입니다. 인사에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있죠. 보내는 사람 바울이 누군지 소개했고, 받는 로마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했고, 이제 지난주에는 그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이유, 왜 가기를 원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복음 때문이다.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 때문이다.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이 복음의 능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서론이 끝이 났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1장 18절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에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뭘 얘기하냐면 3장 20절까지, 1장 18절에 3장 20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수단이 전혀 없다. 이제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모든 행태를 전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선 불신앙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1장 18절부터 1장 32절 끝절까지 다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그 앞부분을 봅니다. 믿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기 전의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은 지금도 아직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현재 상태가 무엇인지 하는 것도 우리가 점검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이 믿음이 없는 상태, 불신앙의 상태,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상태가 무엇인지 이 특징적인 면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18절부터 20절까지 불신앙의 사람은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일부러 억압하고 막는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본문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면서 제일 출발점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중에 사랑의 하나님은 아주 좋다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진노의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그 불신자 중에 최고의 지성, 버트란트 러셀, 영국의 지성인이죠. 그가 책을 썼습니다. 내가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거기서 뭐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옥의 존재를 믿고 협박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서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면에서는 자기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성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주 위대한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협박은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러셀이 이야기한 대로 수많은 성인들 계열에 껴야 되는 분도 아니고 낄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든가 아니면 거짓말쟁이든가 둘 중에 하나지,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잘 사는 길에 대해서 얘기했고, 뭐 죽음을 대비하는 걸 얘기했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다고요. 여러분이 둘 중에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받아들입니다. 반대로는 예수님, 예수라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이 이야기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이야기한 영원한 불못도 받아들여야죠.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제 대학 선배가 살았어요. 미국에 이미 온 지 오래된 분이고 그런 분인데, 그래서 그분을 다른 사람 소개를 받아서 찾아갔습니다. 그 부인 되는 분은 아주 잘 믿는 분인데 그분 혼자 아주 강직하고 그런 분이에요.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될 이야기를 하고 내 간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게 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막 분을 내는 거야. 세상에 기독교가 그런 사기가 없다 이거야. 사람들을 협박해서 교회를 다니게 하려고 그런 사기극을 벌린 게 지옥이 있다, 불못이 있다, 뭐 이런 거래요. 막 화를 내요. 말도 못하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진짜 지옥이 있다면 선배님은 화낼 일이 아니고 믿어야 되고, 선배님 얘기대로 지옥이 없다면 왜 화를 내요? 지옥이 없는데 뭐하러 화를 내냐고.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아니면 거짓말쟁이라고 믿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그 중에 어떤 선택을 했냐 이거예요. 이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하나님의 진노 또는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스스로 막 내 분을 주체하지 못해서 폭발시킨다, 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분노라는 말이 두 가지 말이 나와요. 수모스라는 말이 나오고 오르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수모스라는 말이 그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폭발하는 분노, 이것을 수모스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그 서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온천수가 막 부글부글 끓어올리는 거 있잖아요. 서멀. 그리고 thermostat, 뭐 thermometer 전부 그 수모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폭발하는 분노,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은 이 말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오르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폭발되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빠진 그냥 분노, 이런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분노는 항상 인간의 죄를 만날 때 나타나요. 바로 앞에 17절에 보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18절에 보면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냐? 불의한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분노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분노도 안 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분노는 절대로 죄 없는 사람을 향하진 않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데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에 보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마치 감성이 인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어찌 보면 도덕률도 없어요. 정확한 도덕률도 없어요. 그냥 인간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신들의 행동과 비슷해요. 근데 신들이 문제가 뭐냐? 파워가 엄청나요. 바다에 태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화산을 폭발시키기도 있고 땅을 진동시키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신들의 전쟁 속에서 인간은 알 수 없이 당하는 때가 있어요.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재난과 환난이 임하기도 해요. 그것은 그 속에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신들의 전쟁 속에서 그냥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그렇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해석하지 못하는 여러 현상들은 신들의 전쟁인가 보다, 신들이 어떻게 한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고 없이 인간이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고요, 다른 신화들에서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죄 없는 사람에게 진노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자, 18절부터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신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진리를 막아요. 이 진리를 막는다는 것이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당히 능동적인 개념입니다. 막 올라오는 것을 능동적으로 눌러서 막는다는 걸 얘기해요. 적극적으로 진리를 막는 것. 비슷한 면을 설명을 하자면 어떤 어린애가 밖에 나가서 개를 하나 주워왔습니다. 강아지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집에는 더러운 강아지는 들여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들여는 놓고 싶고 몰래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자기 장난감 통에다 넣었어요. 근데 막 그때 애가 들어오니까 엄마가 와. 얼른 넣고 이제 거기 막아섰어요. 엄마랑 얘기하는데 속에서 강아지는 꼼지락꼼지락 답답하니까 나오려고 그러죠. 계속 누르고 있으면서 엄마랑 얘기하는 거야. 모른 척하고 엄마 갈 때까지. 이게 진리를 막는다는 개념, 막는다, 누른다는 개념이에요. 막 올라오는 걸 끝까지 눌러서 못 나오게 하는 거. 그 구체적인 예로 어떻게 누르느냐, 이것은 그 다음에 19, 20절에서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여기서 그들 속이라고 할 때는 마음속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 사이에, among them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들 주변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들 가운데라는 얘기죠. 그들 속에라는 말이 그들 가운데 보여요. 뭐가요? 알만한 것이. 알만한 사람이 그래. 알만한 것이. 이것은 어떤 고등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봐서 감각적으로 느끼고 알 수 있다 이겁니다. 뭘 알 수 있느냐? 20절부터 봅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과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광이 다 덕지덕지 붙여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 세상에 놀라운 현상들을 보면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자꾸 비춰지고 보여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신성이. 근데 그걸 내가 밀어내는 거지. 눌러버리는 거지. 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 그림을 보면 그림에 작가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작가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반 고흐,
가장 위대한 화가 중에 하나, 반 고흐. 근데 처음엔 제가 그 반 고흐의 그림들을 이렇게 책이나 화보집에 이렇게 접해보면 이게 꼭 미친 사람 그림이지 이게 뭐가 이렇게 위대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돌아가잖아. 막 돌아가. 해도 돌아가고 해바라기 그린 것도 이상하고. 근데 한 번은 그 서울에서 프랑스에서 그림들을 가져와 가지고 후기 인상파전을 했습니다. 후기 인상파전을 했는데 거기 갔어요. 거기에 밀레나 뭐 세잔느 그림이라든가 이 후기 인상파 여러 그 화가들의 그림이 다 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반 고흐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아르이란 도시죠.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 그림이 왔어요. 쭉 보고 마지막에 거길 보는데 그때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 고흐의 그림이 왜 위대하고 유명한지를 그때 느낀 것 같아요. 그림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 사람들 그림은 다 이렇게 평면이에요, 평면. 근데 반 고흐 그림은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가 원작을 봤잖아요. 울퉁불퉁합니다. 물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칠한 게 아니야. 물감을 이렇게 짠 거야. 이렇게 거기다 짜서 놔가지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여요. 반 고흐의 그림이. 여기 보니까 완전히 그림이 평면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 와. 그리고 다시 전 2번 돌았어요. 한 번 다시 또 돌아서 다른 그림하고 또 비교를 해봤어요. 완전히 그림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반 고흐의 그 전기를 보면 그 당시에 유명한 또 다른 화가가 재정적 여유가 있어서 고흐와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한 1, 2년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반 고흐에 물감을 대줬어요. 근데 나중에 헤어졌는데 그 이유가 반 고흐가 그 물감이 엄청 비싼데 물수도 타는 거야, 그 물감을. 그래서 도저히 당신 이 재료비 못 되겠다고 헤어졌다니까. 근데 그 정도로 그림에다가 덕지덕지 막 불룩불룩하게 이 해 주변에 이 돌기를 그릴 때도 그게 다 보여요, 입체적으로. 근데 다른 그림도 다 그래요. 고흐의 그림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고흐의 그림은 틀려요.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렘브란트 그림 있잖아요. 렘브란트 그림은 그 네덜란드 화가로서 네덜란드 좀 어둡게 그리는데 항상 자기가 표현하는 데는 빛이 강렬하게 비쳐요. 렘브란트를 빛의 화가라고 그래요. 그 그림을 보면 틀려요. 이건 렘브란트 그림이라는 걸 그냥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자세히 가서 안 봐도. 르누아르 그림은 항상 사람들이 조금 살쪘어요. 살쪄서 풍만하게 풍성하게 그리면서 그 살색을 기가 막히게 표현해요. 이런 특징들, 그림마다 작가의 숨결과 작가의 특징이 다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이 온 우주는 작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특징과 손길과 영광과 신성이 다 드러나더라 이겁니다.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그 자연 앞에서 그 자연의 광활함과 큼을 보면서 이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성, 거룩하심, 이것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연 앞에 쓸 때 거기에 비해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시편 19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시편 19편은 다윗이 목동일 때 유대 광야에 그 양들을 데리고 나와서 치면서 밤에 거기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광활한 자연 속에 있으면서 그가 자연 속에서 느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보십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근데 이 하늘 궁창 요즘은 잘 안 봐요. 혹시 여러분 요즘에 하늘을 보신 분 있어요? 현대인들 하늘을 잘 안 봅니다. 근데 하늘을 좀 보라고요. 그리고 그 하늘은 여기 하늘이 아니고 끝없이 펼쳐진 광야에서 보는 하늘. 그 당시 불이 하나도 없는데 온통 이 한쪽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온통 별로 가득 찬 그 하늘을 보는 그 하늘, 그 궁창. 그걸 보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자연을 볼 때 언어, 말씀, 들리는 소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엄청난 우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도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 그 해가 광야에서는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해가 뜨면 추웠던 광야가 다시 달궈지고 한낮에는 너무너무 뜨거워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해가 다시 지면 서늘해지고 시원해지고 추워지고 모든 생물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사이클을 다윗이 끊임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 합니까? 5절에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밤새 양들과 함께 광야에서 추위에 떨다가 아침에 해가 뜹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아요. 해가 뜨니까 비로소 꿉꿉했던 몸도 마르고 추웠던 몸도 다시 펴게 되고 기지개를 펴게 되는 거예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 대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의 심령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한다. 버트란트 러셀도 진노의 하나님, 지옥의 하나님, 그건 없다 하고 거부하고 싶지만 그도 핑계하지 못한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내리 누리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야. 두 번째 불신자의 특징, 불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니다 하고 내리눌러요. 두 번째 특징은 예배의 타락입니다. 그 하나님이 없다, 아니다 하고 비워놓고 그 자리에 우상으로 대신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예배의 타락. 21절부터 23절까지. 자, 21절 봅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느냐 묻지 않아요. 하나님을 너희는 안다 이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중이 물에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한대.
이 말을 일부에서 하니까 일부에서는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웃겨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스갯소리인데 뭐냐면, 다른 신을 믿는 사람도 그 마음의 심령 속에는 결국 마음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 불신자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본문의 21절에서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다. 대전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신성, 이것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영화롭게 그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지도 않고 감사도 안 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거기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우상을 놓는다 이겁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 마음이라 하면 마음이 여러 가지 면에서 쓰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 마음이라 하면 사실은 심장을 얘기하죠. 심장, heart입니다. 영어로도 heart예요. 여기에 인간의 모든 본질적인 자기가 그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마음은 인간의 모든, 나라는 걸 인식하면서 모든 것을 인식하는 그 기관을 통칭해서 얘기합니다. 도덕적 판단력, 지성, 사고 능력, 이런 모든 것의 출발점, 이것을 마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두워졌어. 그 위에 덮여졌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 어리석다는 말이 두 가지 면이죠. 어리석은 것이 뭔가 배움이 부족해서 그 배움의 면에서 짧은 것, 이걸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면은 도덕적인 면입니다. 도덕적인 면에서 뻔히 잘못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이것은 뭐 가방끈이 길고 짧고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리 가방끈 길어도 어리석은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이 두 개를 합해 놓은 단어가 이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점점 타락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당연히 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바꿨어요. 뭐로 바꿨냐?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점점 내려가죠. 하나님의 영광에서 썩어질 사람, 이제부터 피조물이야. 근데 사람도 아니고 새, 짐승, 기어다니는 거. 이 사람을 섬기는 것은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을 가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국이나 일본 가면, 특히 중국 가면 무슨 사당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유비의 사당, 관우의 사당, 이 사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묘라고 하는데, 공자묘, 공자의 사당, 거기 가서 비나이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전역에 그 사당 중에 누구의 사당이 제일 많은 줄 아세요? 관우예요. 관우. 왜 관우의 사당이 많냐면 관우의 사당에 비나이다를 해야 돈을 번대. 돈의 신이야, 돈의 신. 관우가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람에게 비나이다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숭배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뀌었어요. 일본은요, 신사마다 뭐 했다 하면 거기 전부 죽은 사람의 영정을 놓고 그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비나이다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게 뭡니까? 2차 대전 전범들이 죽으니까 야스군이라는 신사에다가 그들의 영적 족보를 거기다 갖다 놓고 거기서 비나이다를 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거기 말고 다른 신사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비나이다를 해요. 사람을 섬기는 거죠. 의외로 많은 집이
태국도 그렇고 동남아 다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집에다가 신당을 모셔놨습니다. 작은 신당들을. 그리고 거기다가 계속 비나이다를 해요. 대개 조상신이야. 비나이다. 사람과 새는 대표적으로 이집트 신화에 나옵니다. 호루스 신. 호루스 신 하면 이 이집트 신전에 보면 한쪽에는 새의 머리를 한, 몸은 사람인데 새의 머리를 한 신이 앉아 있고 그 왼편에 파라오가 앉아 있습니다. 그 신상이 대단히 많아요. 한번 호루스 신을 봅시다. 저게 호루스 신이에요.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새예요. 파라오보다 위입니다. 저 호루스 신이. 새를 섬기죠. 호루스 다른 그림은 없습니까? 네. 그 다음에 짐승을 섬기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다 성이 있잖아요. 그 성을 보면 족보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족보에 보면요, 각 성마다 토템이 있습니다. 신성하게 여기는 짐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성씨는 원숭이, 잔내비라고 그러죠. 원숭이. 어느 성씨는 곰, 어느 성씨는 말, 어느 성씨는 이게 성씨마다 토템이 있다니까요. 짐승을 섬겨요. 그리고 기어다니는 동물, 가장 대표적으로 기어다니는 동물 뭐냐면 뱀입니다. 뱀은 전 세계적으로 뱀을 섬겨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전부 뱀의 신을 섬깁니다. 나가라는 신. 한번 보여줄까요? 저기 나가라는 뱀의 신이에요. 나가신. 또 뱀의 머리가 여러 가지인데 또 9개짜리도 있어요. 9개짜리도 있어요. 저기 아마 시엠리베 가면 있어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거기 앞에 가면 전부 뱀들 천지야. 다리 난간이 그 뱀 몸통이에요. 다리 난간 제일 끝에 뱀이라고 있어요. 저거요. 뱀을 섬겨요. 근데 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간을 섬기고 새를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뱀을 섬길까요? 궁극적으로 그것들은 컨트롤이 가능해. 인간이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 컨트롤 밖에 진정한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피조물 세계에서 섬겨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냐면 우상 숭배의 끝판이 뭐냐면 나를 신으로 섬기는 거야. 내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냐 내 자신이냐 둘 중에 하나로 남습니다. 내 자신을 섬기는 면이 표현되는 것이 사람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새를 섬기고 뱀을 섬기는 거야.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인도에서는 시바신을 출퇴근시키더라고. 그들이 섬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비나이다 나를 어떻게 해주시오 하는 그 신이 출퇴근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해. 낮에는 사람들이 들어다가 안으로 놓고 저녁 때 놓고 아침 되면 다시 사람들이 들어다가 신좌대에다 올려놔야 그 다음부터 비나이다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신을 섬겨요. 얼마나 웃겨요.
지도 지 몸 하나 제대로 못하는 뭘 그 신을 섬겨서 뭘 해달라고 그러냐고. 근데 그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그게 신을 내가 컨트롤한다는 개념이에요. 내가 나의 신이에요. 결국은 불신자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떠나서 예배해야 될 자리를 하나님을 떼놓고 우상을 갖다 놓고 결국은 자기를 예배한다. 세 번째 불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삶의 타락입니다. 삶의 타락. 욕된 삶 24절부터 25절까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로부터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그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핵심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세 가지의 논리적 흐름을 보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시, 만물에 있는 계시를 밀쳐내. 그 계시를, 그 영광스러운 계시를 보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밀쳐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자리에 우상으로 대신 놔요. 그게 결국은 그 우상의 끝판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성공했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타락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1번, 2번에서 설명을 하는데 세 번째는 그 결과가 진노가 임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상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상태를 한마디로 해서 뭐라고 그랬죠? 내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상태예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타락의 길로 갈 때는요, 절대로 그 타락의 길에서 샬롬이 없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어떤 자극적인 정욕의 만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없는 거야, 그 상태가. 근데 하나님은 그 상태로 내어버려 두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이미 심판이. 그렇지만 진노가 임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이미 시작을 했지만 끝난 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미 타락한 삶의 형태가 나타나고 그걸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야. 끝은 마지막 심판날 가봐야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삽니까?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걸리지도 않고 권세를 잡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죽을 때도 잘 죽어. 죽을 때도 편안히 죽어. 죽을 때도 수많은 사람이 와서 애도해. 화환이 막 많이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 없는 얘기예요. 시편 73편을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가끔 시험에 듭니다. 아니, 나 하나님 잘 믿는데도 왜 내 삶은 항상 이렇게 퍽퍽한데 저 사람 하나님 안 믿고 사는데 어찌 그렇게 잘 나갑니까? 왜 지네 아들도 잘 되고?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어느 농부가, 미국에서 농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밭이 그 교회 옆에 있어요. 교회 옆에 옥수수를 키우는데
일부러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거기서 트랙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일부러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막 시끄럽게 하지, 농약 뿌리지, 비료 뿌리지, 일부러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결실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태풍도 안 나고 풍년이 들었어요. 그 농부가 목사님을 편지했습니다. 목사님, 근데 사실 하나님 존재 믿지 않고 그래서 일부러 주일날 예배 때 내가 그 옆에서 농사일하고 트랙터 몰고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도 농사가 풍년이 됐네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 맞죠? 이렇게 편지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줄로 답신을 했어요. 답신을 뭐라고 할게요? 하나님의 심판은 10월이 아닙니다. 그 추수한 10월이 하나님의 심판 때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일에 하나님은 보응을 하실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느끼도록 나타난 데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날 이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는 그 순간을 제대로 보려면 십자가를 보면 알아. 이 세상 사람들이 죽어야 될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하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못 세계에서 계속 몸무게를 틀면서 계속 그 고통이 새롭게 되는 그런 면도 이야기를 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인데, 예수님에게의 고통은 그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것이 정신적 고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신적 고통 생각해 봤어요? 정신적 고통이 있을 때는요, 육체적으로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나만 불행해요.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져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되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람마 사박다니 하고 절규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제일 큰 고통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이 소리 질러서 그 고통 중에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분리를, 정서적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 시편 21편 1절이 곧 메시아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의 고통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 모든 죄인이 당해야 될 고통이에요.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통받아서 그 예수님의 그 면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상 그 고통을 가지 않죠. 그러나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 그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불못에 떨어져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의 진노 10월 달에 안 와요. 하나님의 때 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는 특징적으로 3가지로 이야기했죠. 진리가 보이는데도 애써 막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제하고 우상을 대신 놨어요. 그 우상이 오늘날에는 새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뱀도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 세상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돈이죠, 돈. 그리고는 스스로를 타락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타락한 인생 속에는 샬롬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감각적 쾌락은 일시적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행복이 없어요. 진정한 의미의 행복, 진정한 의미의 샬롬이 없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도 진정한 행복과 샬롬이 없는 삶을 살다가 세상이 끝날 날에는 결국 심판의 길을 가잖아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부디 여러분의 삶도 다시 돌아보시고, 믿지 않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더 우리가 매진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